3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온 것이 필요하노라.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문지기는 사람과 함께 있으되 너희가 스스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주사 다른 옷에 붙이는 자가 없으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붙인 조각이 다른 옷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해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수를 새 부대에 넣는 새 부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이 참 특별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것이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을 좋다 함이니라. 무언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왜 포도주 부대 이야기를, 특히 새 부대 이야기를 여기다 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텍스 컬렉터죠.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함으로 잔치를 크게 벌리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큰 잔치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던 세리들은 이방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로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취급받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큰 잔치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이런 논리로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참 명쾌하고 정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로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잔치 벌리시는구나. 그렇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하지. 예수님이 그래서 큰 잔치 하시지.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이야기를 죄와 죄인에 대한 논쟁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입니다. 특별히 신랑 신부가 잔치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죄냐 아니냐,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이슈만으로 이 얘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먹는 이야기가 지금 같이 나옵니다. 잔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배경 자체가 레위집에서 벌리는 큰 잔치입니다. 죄인이라는 이슈, 죄라는 이슈와 먹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왜 죄인 얘기로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먹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5장에서 이 죄의 이야기는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베드로가 낚시했을 때 크게 물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의 얘기. 병자 들어왔어요. 중풍병자 걸린 사람 들어와서 달아내렸어요. 그때 주님이 낫게 해주신 얘기인데 거기서도 이슈가 뭐였냐면 네 죄가 사해졌느냐, 죄 문제. 여러분 이게 5장 안에서요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 문제,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까? 한마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눈에는 이 세리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대상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를 생각할 때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잘못 저지르는 걸 생각합니다. 나쁜 일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이런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해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를 이런 식으로 규정합니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어지는 6장 안식일 얘기 바로 나옵니다. 7장 넘어가서 또 먹는 얘기, 또 그런 죄인들 얘기, 저 사람 왜 죄인인데 함께 하느냐, 또 이슈 나옵니다. 8장, 나중에 15장에까지 가서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배경입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도 뭐냐 하면 탕자가 돌아와 잔치 벌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안에 아주 깊이 흐르는 내용입니다. 죄냐 아니냐, 잘못했지 않았느냐,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심각하게 끝까지 그런 식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어떻게 못 박는 줄 아십니까? 동일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스피머스하다, 신성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했고 행동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가 하면 우리가 모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는 것은 내가 잘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잘하면 내 미래가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니까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뇌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파헤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눈에는 맨날 세리가 문제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게 문제고, 죄인들이 문제고, 잘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고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신랑이 지금 함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신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이유가 됩니다. 신랑이 그곳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것은 세리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냐입니다. 안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개는 행위를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바로잡고 행위를 온전케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행위를 바로잡고자 백날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니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나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관건은 무엇을 하고 안 해줘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 참 불행한 일을 만난 젊은이를 한 사람 만났습니다. 오랜 동안 저와 친분이 있고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난감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 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을 얻는 것이고 가정을 얻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고 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야복강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의 결과를 다 그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다 떠나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앞서 떠나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So Jacob was left alone. 야곱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행한 것, 그가 노력한 것, 그가 최선을 다한 것이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홀로 남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관건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잘하고 안 해서 빚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가 그래서 무엇을 쟁취해 가졌고 못 가져서 결정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생각했던 그 옛 부대, 자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옛 방식의 생각을 담고 있었던 그 옛날 틀을 전부 야곱으로부터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혼자 남기신 것입니다.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그 이름자 안에 아예 들어가.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쟁취하는 자.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 생긴 이름입니다. 쟁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붙잡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름을 물으시고 바꾸셨어요. 뭘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야곱은 그날 밤에 깨달아합니다. 그 비밀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바로 다음 장 33장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기에 이름이 변해요. 하나님. 같이 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그에게는 단지 힘센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단지 어떤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자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생각했던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옛 술부대를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초점으로, 새로운 틀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짰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이 전환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났던 그 젊은이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바라보면서 아내와 같이 끝없이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틀이 바뀌어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인생은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전환이 안 일어나면 아무리 거룩한 행실을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바리새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명함도 못 내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거의 완벽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생각해 보니까 딱 그렇대요. 바리새인 몇 사람만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장로될 것 같아요. 기준이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뭘 하고 안 하고로 생각하는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세계가 문제고 이게 문제. 잔치는 그것으로 벌어지지 않아. 너의 인생의 잔치는 신랑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먹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날 세리였던 레위는 주님을 소유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붙잡으십시오. 죄가 뭔지,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하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변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장치 때문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의 영혼 속에 가까이 계시느냐. 이 잔치를 아십니다. 그래서 뭘 하고 안 하고, 그래서 내 삶을 붙잡고 있던 그것이 홀로 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럴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뭘 하려고 안 해도 되겠네. 정말 우리는 얄궂습니다. 예수님과의 잔치가 있어야만 사람의 행동이 바뀌어도 제대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겉만 회칠할 수밖에 없고 겉 행동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을 다 하고 거룩하고 정당하고 해도 그는 여전히 바리새인입니다. 무엇이 내게 소중한 것입니까? 함께 합시다.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고통이 나의 삶 속에 잠시 허락될지라도 전부 야복강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홀로 되어 정말 깜깜한 밤 같은, 야곱이 경험했던 그 밤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 야복강의 전환을 경험하는 축복된 분이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는 마시고 안 마시고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인생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깝게 이 이야기를 이 잔치에서 하고 계신지,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바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낡은 부대가 버려지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 술은, 새 복음은 오직 야복강의 새 부대에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필요했을 때 주님은 홀로 남겨두셔야만 했습니다. 나로부터 다른 모든 것이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초점이 되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신랑의 잔치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내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예수를 주시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소유하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봅시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가슴 졸이고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초점을 점검합시다. 주여, 나도 야복강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새 부대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얼마나 우리는 뿌리 굳게 예수를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 주님, 이제는 돌이키거든 야복강에 서게 하옵소서. 홀로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도 이스라엘의 새 이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잔치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야복강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떠나가는 야복강, 우리가 살아왔던 그 옛 방식이 다 끊어지는 야복강,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 인생을 빚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겉모습만 바꿀 수 있었던 야복강,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맛은 여전히 옛 술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내가 뭘 좀 잘하면 안심하고 내가 뭘 잘못하기만 하면 불안해합니다. 아버지,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정당하다고 분노합니다.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 그럴 수 없다고 비판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이 옛술, 옛부대의 방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복강이라도 서게 해 주옵소서. 홀로 되는 그 밤의 고통이라도 주님 대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이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합쳐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여,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잔치가 시작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주여,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치장하는 회치한 인생이 내 삶 속에 끝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간구가 있는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와의 잔치가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 문이 내게는 열려있고 초대되어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바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있는 성도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셨다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참다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208장